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소리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 7장 오늘 8번째, 7장만 8번째고 미가서가 지금 50번째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있는 이 성경, 그러니까 7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3년마다 이 새벽에 성경을 한 번씩 한 장씩 하고 넘어갈 때는 7번 하면 끝이 나던 건데 지금은 50번째에도 끝이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7장만 해도 지금 8번째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7장 6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려다.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다.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전체 걸쳐서 사람의 원수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것을 여기를 지금 7장 6절을 인용을 그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사람인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원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긴장되게 인간의 원수인 사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사탄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나에게 있는 나에게 사탄이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듯 하면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사탄이 내게 하나님인 듯 하고 있다는 사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이 바로 그런 상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리를 딱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절대 그걸 보이시없는 인간에 대적되어지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것부터 보이고 그 다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순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이한 같은 복음서라 그래도 이게 보는 시각이나 전혀 상황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르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마가는 마태복음을 보고 분명히 인식하는 것들 저는 그래 봅니다.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한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마가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지역에 있는 즉 유대인들만 겨냥해서 이미 마태복음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두 번 반복할 이런 필요 없이 급하다는 거예요. 급한 상황.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그런 내용들은 이미 공용되고 통용되고 그것 갖고 의심하고 할 내용들은 마가복음에 반복 안 하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 마태복음은 참 고맙게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구약 전체를 하나의 신약 성경에 어떤 접목하는데 볼 수 있는 시각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복음서로서의 어떤 위치. 누가복음대로 복음서 위치가 있지만 요한복음대로 복음서 위치가 있고 사도행전대로 성령복음으로 바꿔가지고 또 하나의 복음서로서의 분명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각 복음서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순서로 볼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내.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릎에까지 사탄의 발꿈치에 들어갈 위치로 그랬죠. 사탄에 있는 위치에서 볼 때는 자기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어떤 자부심이 들 때에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자리, 사람의 원수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근위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대. 그러면서까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인데, 그리고 그것이 함축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사람이다.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다. 중간에 싹 빼버리면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다. 왜 집안 원수가 사람이다라고 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없잖아요.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그 인간이 살아가는 정체성, 그 어떤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근거, 모든 사람이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다 동일한데, 그것이 형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개인의 삶의 환경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거기서 가정이 되어지면서 종교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내가 누굴 믿느냐, 어떻게 신앙하느냐, 어떻게 변화하냐, 그것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먼지나 같아요, 먼지. 콩가루라, 콩가루. 가루라, 가루. 콩으로 있을 땐 단단한데, 가정에 대한 믿음, 가정에 대한 신앙, 가정에 대한 어떤 신뢰, 그게 깨져버리면 그때부터는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집하고 있던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놨던 개인의 모습, 개인을 어떤 이루고 있던 삶의 여러 가지 형태에 이루고 있던 그것 자체가 어디서 형성되느냐? 가정이라, 가정.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들이. 그러나 그 가정이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다, 가장 최고의 어떤 안정을 가져야 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깨어질 위기에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 지금. 비춰준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분명히 오실 것이라 하는, 오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어느 누가 바랄 것 없는 분명한 자기들의 회복이 되어지는, 그걸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을 지금 기다려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가정이래. 가정 형태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요, 우리가 지금 2012년이 지나서 2015년이 되어지는데 바로 1945년이 지난 시각에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객관화해야 돼요. 객관화. 우리가 가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필두로 해서 모든 인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류 역사를 지나가는 현적과 내 개인의 어떤 삶의 모양과 내 개인이 유지하고 있는 힘의 근거,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내 힘의 어떤 원천, 이것 자체를 분명히 어떤 그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지나온 역사가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나 분명히 그 역사가 내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시각으로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 방향이 전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나오는 삶하고 내하고 관계없다, 내 선조하고 내하고 관계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 관계없는 것들나 내가 내 혼자 사는 것들나 절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가족이라, 현재적으로 가족이라는 이 근거 자체가 내한테 큰 근거잖아요. 가족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삶의 규모가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중심을 두고 있는 자체가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지. 가정이 안정돼야 그 사람이 일하는 것도 항상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을 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되어진다. 뭐냐?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 걸릴 게 없어. 결국 자기 목숨까지나, 다른 사람 목숨까지나. 자기 목숨도 하찮게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목숨도 하찮게 이기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두고 있는 그 성경이라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메시아 오심에 대한 분명한 바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결국은 거부하잖아요. 자기들은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지.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 오리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지금도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은, 자기들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빠지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 미가서 7장 6절을 우리가 딱 이렇게 놔두고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면은 미가서가 기록할 때에 미가의 그 상황 자체가 있는 거고, 미가의 상황 자체를 미가가 기록할 때 묵시다 그랬어요. 묵시. 선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누구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임한 사마리아에게 대한 특별한 말씀으로 미가서에게 주어졌는데 미가서 1장 1절에 묵시라 그랬어요. 묵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어요. 묵시. 기존에 보이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을 비춰서 다른 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걸. 뭔가 그 상황, 지금의 상황, 미가서의 현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상황, 그걸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서 오늘 우리까지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는 중에 이 말씀 언급한 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아까처럼 이 가정,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저들이 하는 나타난 그 표현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에서 표현은 바로 나를 버린다는 거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예수님을 원수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로마 사람의 형벌장이 되어지는 가장 가강무도한 극악무도 로마 제국의 원수에 해당될 만한 대적에게 주는 형벌에다가 예수님을 달아라. 로마의 형벌을 집행자 되는 빌라도는 안 달라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저들이 달아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바란 거예요. 그렇게 바라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안 달려요. 못 달려요. 달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이 그걸 안 하려고 막으려고 하고 손까지 씻고 빌라도의 처가 나와서 탄원까지 하고 빌라도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되냐? 밀란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안 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다는 거예요. 가정이 오늘날 우리 형성되어 있는 이 가정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의 어느 나라, 어느 국가 달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제일 안전해야 될 가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가정의 위기를 느끼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면 오래된 역사를 가졌으면 가정을 중심해서 어떤 인간의 개인이 예수님 오실 때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 신라시대나 뭐 이런 되겠죠. 또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다시 2000년 들어가면 BC로 들어가면 말이죠. 또 2000년 들어가 아브라함 시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흔적을,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부부가 돼서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형성 속에서의 역사가 쭉 넘어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돼가지고 뭐 직장 다니고, 왕이 나오고 하는 이 통치관계가 쭉 나오면서 오늘날 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인류가 100년을 갈 수 있을까? 1000년을 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겠느냐? 가정이 이 모양인데, 이미 서구 사회가 가정 문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동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가정에 대한 위치가 한국하고 또 달라요. 어쩌면 가장 현재 이 동양 3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최고.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이 구심점을 해서 사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다 틀려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은 국가가 원하면, 사회가 원하면, 그러면 붕괴되는 거 그냥 없어요. 중국은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 어떤 처신을 위해서, 자기 입지를 위해서 가정을 떠나는 건요, 얼마든지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희생, 가정을 안 가진다든지 남녀가 결혼 안 한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개인이 잘하면 부모와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 같이 이웃들,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만 살아온 것이 대한민국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안정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안정되다 하면 우리나라처럼 안정된 나라가 없어요. 이슬람 지역이나 저런 데 지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족에 대한 어떤 이 안정을 취하지만, 우리는 평화로우면서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평화를 많이, 안정된 삶을 많이 누린 민족이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태평양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이 위치가, 이게 보통 상황적인 내용이 아니라니까. 또 끝내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것은 이 사회가, 우리 민족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전부 다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라고 내놨더만은, 뭐라 해놨더만, 교육이 답인 줄 알고, 앞으로 오는 미래에 대해서 교육이 답인 줄 알고, 교육에다가 뭐 국가 그 어떤 힘을 그거다 다 쏟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 교육 자체가 지금 부도 처리가 돼야 될 그런 형상이라.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꼭 학교 가야 교육을 받는 거고, 또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느 어떤 코스를 거쳐야 교육이 되는 자리. 부모로부터 자녀가 교육되어지는 이 자체에 대한 이 힘을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거의 말단에 와 있는데 이걸 회복시키잖아요. 식구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족의, 자녀의 교육을, 이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을 짜말하는 교육을. 그 교육을 통해서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연결. 국가 장래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이 지금 막 사회로 막 내모는 이런 어떤 학벌, 이런 어떤 돼 있는 이런 자체는요, 불안하게 이럴 데 없다. 이거를 바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천년에 걸쳐서 사역을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서 7장에 놓쳐버린, 미가서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그 사역이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모든 사람이 도는데 12절 13절에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우리가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해야 돼.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